자, 오늘 말씀은 우리 넷째 주라서 제가 히브리적인 의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십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말씀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어라 하셨고 이 성소가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신부로서 성소 곧 성전이 되기 위한 말씀을 깨우고자 하오니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과 혼을 갈라 놓아서 영으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으로 아까 제가 오늘 기도에서 계속 혼과 영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우리 오늘 말씀 아닌데 미리 드리고 갈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영과 혼을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으실 때, 기도할 때 혼과 영을 잘라내야 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혼 쪽으로 기도하지 말고, 혼 쪽으로 찬양하지 말고, 혼 쪽으로 말씀 읽지 말고 영으로서 읽으라는, 그러니까 혼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가 늘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혼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들어올 때도, 혼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걸 영 안에서 또 잘라가지고 혼을, 항상 우리는 혼을 내버려야 돼요. 혼을 내버리면 영으로 가면 육체가 다스려져요. 혼만 다스리면 육은요 바로 영 쪽으로 매달려 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이 있게 돼요. 누구의 행함? 예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행함. 자, 오늘은 히브리 의미적인 성전이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거 조금 맨날 우리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 올려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말씀, 너는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니? 더 참지 않았니? 더 내어주지 않았니? 더 배려해주지 않았니? 더 섬기지 않았니? 더 구제하지 않았니? 이거 안 들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어쩌면 제가 모자라서 자꾸 이걸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마다 찔립니다. 이거 보면 많이 찔려요. 자, 왜? 내 안에 예수님이 크기만큼, 내 안에 얼마만큼 예수님이 깊이, 넓이, 높이 들어와 있느냐만큼 우리 입술에서, 몸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걸 보신답니다. 심판대에서는. 그죠? 네. 그 다음, 이거 우리 늘 하는 것. 지난달, 이 넷째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짚어드리고 싶은데, 했던 말씀 중에 히브리어 모든 단어는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 상형 문자, 우리 한문처럼 모양대로 또 그 의미가 있어요. 상형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는 모든 게 숫자 값이 있어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이 숫자 값을 나타내는 또 의미가 있어요. 세 부류로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과 상형적인 문자적인 또 해석과 숫자 값의 해석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첫 번째, 히브리어 22개 중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알레프라 그랬죠. 힘, 리더, 황소,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그 숫자 값은 뭐였다? 1과 뭐였다? 1000이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를 1000년으로 칠 수 있고 1000년을 하루로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뭐냐? 이 1000년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숫자 1000이 아니라 영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알파벳 중에서 베트입니다. 다른 또 바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베트나 바트나 발음은 달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베트,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있느냐 하면 문자로서는 집, 처서, 성전, 그릇, 가문, 족속,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집이라 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릇,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형 문자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이거 히브리를 이거 잘 못 써서 올리지를 못하는데 우리 교회방에 공지 있죠? 그걸 보시면, 그리고 제가 프린트 하나 해드렸죠? 항상 갖고 있으세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딱 보면 장막 모양이라고 이렇게 디귿자처럼, 이렇게 디귿자를 이렇게 엎어 놓은 것처럼 장막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 값은 2라는 겁니다. 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히, 다른 말로 깊이 있게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누구의 입이 명하셨고? 그러면 그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오죠. 구약에는. 신약에는 성령님이라고 나옵니다. 성령님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 기록한 걸 모았어요. 사람이 70인의 그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하고 만들었지만 그 심령과 마음과 손길은 성령님이 다 주장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66권이 탄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를 위하여 짓는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짓는데, 내가 무릇 모세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것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에요. 그걸 제가 차곡차곡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 어디에서 지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지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성경에서는 베델이라고 그래요. 성소를 짓되 어디에서 지었냐? 이 장소는 베델이다. 그러면 우리가 베델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베델이 되어야 돼요. 이 베델은 어떠한 장소이길래 우리 보고 베델이라고 되어라고 하시는지 한번 갑시다. 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돌을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의미는 뭐냐면 반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그 에서 때문에 엄마가 이제 보내죠.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갈 때예요. 그 가는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이거는 히브리어로요. 영적인 공간으로서 함마콤이라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누워 자더니, 자,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조부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지금 오늘 너가 여기 머물러 있는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주셨거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요, 이거 다 할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룰 때까지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주님께서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요, 여기서 보면 베개를 하고 누워 자더니 이랬어요. 한 돌을 취하여. 여기서는 뭐냐면 잠을 잔다는 것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뭐냐면 이거는 영적 의미로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를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돌은 히브리어 에벤인데 반석이라는 말은, 자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은 누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들어갈 자가 없는 일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럼 뭐냐면 이 돌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그곳 야곱이 누워서 자던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죠? 근데 창세기 35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곳이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은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이로다. 영적인 소통이 있는 곳,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나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만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를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왜 내 아내를 먼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분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제가 오늘 기도로 잠시 물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걸 먼저 요한복음에서 내 아내라는 단어 중에서 그 문장이 나오는 게 5장부터 해가 쫙 나오는데 왜 이거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답이 와요. 내가 한 그대로 너희들만 하면 된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곳인데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야곱이 했던 동일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누구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누가? 예수님께서 성옥임 원장님께도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입신이 있나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물었더니 이 구절을 말씀해 주셨대요. 이게 세 군데 나옵니다. 신약 사복음 중에서. 자, 갑니다. 이 돌은 반석인데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토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히브리어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어로 공부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이 앞에는 뭐냐면 신령한 떡을 먹고요. 이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예수님 믿으시죠? 십자가 사건 믿으시죠? 그러면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시게 된 거예요. 그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내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먹은 것과 동일하다. 그 몸을 먹었고 그 피를 마셨으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그 의미를 지금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우리의 영혼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영혼 위에 너의 가르침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음부의 권세가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우리가 미련하여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걸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시 장로님과 잠깐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나눴는데
어젯밤에 이거 듣고 주무세요. 이것만 듣고 주무세요 하고 제가 어제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게 참고로 그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같이 나눌게요. 장로님만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우리 식구니까 다 나눌게요. 어느 제가 쇼트 영상을 보니까 한 어부 비슷한 할아버지 같아요. 제가 조금 잘 못 전하더라도 내용은 핵심은 전해드릴게요. 이분이 개울가에 왔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강에 뛰다,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강에 왔는데 바위 사이에 전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가 허우덕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노인입니다. 할아버지가 전갈을 구해줘요. 구해주는데 손을 물었어요. 피가 났어요. 아이고 아파 하고 이러는 순간에, 터는 순간에 이 전갈이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근데 또 전갈이 물에 안 떠내려가려고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좀 이렇게 고여있는 그 물에서 또 허우적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생각하더니 건져낼까 말까, 그죠? 고민했겠죠. 또 건져내요. 그 전갈을 건져내요. 그런데 또 전갈이 또 물어요. 또 손등을 또 물더구만. 그러니까 또 피가 철철 나요. 또 그러다가 아파서 또 이러다가 또 떨어뜨렸어요. 2번 반복했어요. 그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요. 거기서 뭐 하시오? 손에는 웬 피요? 이래 물었는데 내가 이거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손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전갈을 구합니까? 이러니까 할아버지 말이 저 전갈의 본성은 무는 것이고 나의 본성은 물고기를 잡아 건지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더니 그 다음에 또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2번 물렸으면. 그러면 결론 드릴게요. 또 손을 넣어서 전갈을 또 건져내요. 3번째. 근데 이 전갈이 올라와서 팔뚝을 물들구만. 팔뚝을 딱 물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쫙 이제 혈류에 이제 이게 퍼지는 거예요. 손이 여기서부터 시커매가 올라오고. 이 할아버지가 그대로 퍽 쓰러져요. 쓰러지는 거 보고 전갈이 이제 최고로 세게 물었겠죠. 3번째는. 그리고는 유희 숲속으로 이게 기어서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퍽 쓰러졌어요. 이 팔이 새까맣게 했어. 이 젊은 사람이 구할 수도 없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 살도 분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그냥 들리는 거에 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 분별이에요. 마지막에는 영적 분별입니다. 그럼 물리면 안 건져야 되죠. 결국 할아버지 죽어요. 그럼 미련한. 권면할 때 권면하고 권유할 때 권유하고 아닐 때는 피하고 좀 멀리 두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있다가 또 뭔가 감동이 오면 또 가까이 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나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올 수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된다? 거처가 어디 된다? 베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는 예수님 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곳은 자 아까 함마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미가스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너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걸 의미를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곳이라는 곳에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함마콤이라는 그곳의 의미를 보면은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여기 함마콤입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혀의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자, 누가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오순절 사건이. 그죠? 자, 그런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 마가다락방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짚어갈게요. 저는 여기서 아니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저도요, 여기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을 누누이 몇십 년 동안에 듣고 왔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책으로 펼치시면 더 좋아요.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혹시 이제 이런 말씀이 들리면 이제 스스로 그냥 그 따지지 말고요. 혼자서 이거는 아니고 이게 장소가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7절부터 갈게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안 오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12절 가보면 제자들이 갈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여기가 올리브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당일날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모두가 다락에 올라가니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죠. 자 14절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모두 다 힘을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죠? 그리고 난 뒤에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의논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빠졌는데 우리가 12사람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먼저 베드로가 기도하고 여쭙고는 없어요. 없고 단순히 이제 회의를 하고는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아요. 이것이 1장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스크린 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는 뭐냐면 오순절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과연 성령님이 임하신 이 곳이 마가다락방인지 아닌지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부터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하여서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거를 아비월 또는 니산이라고 하거든요. 1월. 우리 양력으로는 3월달이나 4월달 돼요. 근데 왜냐면 자, 이 니산월 10일에 유대 달력입니다. 10일에 6월절에 사용할 양을 준비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3일 저녁에는 등불을 켜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예요? 교훈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밖에 있는 왜곡된 진리를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더 부풀리고 쪼개고 뭐 이런 거 그죠? 더 부풀리는 거죠. 아닌 것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 지키는데 장로들의 그 말씀은 유전으로 오는 것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 제자들이 떡 안 가져왔다고 후에 막 걱정하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뭐라 하셨거든요. 말씀 밖에 있는 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도 출애굽기 12장에서 모든 누룩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이제 양을 10일 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 밤에. 그리고는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합니다. 14일 날 밤에. 근데 식사 끝나고 밤늦게 14일 날 열째 재앙이 이루어져요. 그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리지 않은 그 집에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난 뒤에 그 유월절 지낸 그 다음 날 저녁부터 누룩은 아예 유월절 13일부터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밤부터 무교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지나고 난 뒤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 77절까지 여름에 밀을 이스라엘은 2번 수확하잖아요. 밀을. 그래서 첫 번째 첫 열매 수확하는 77절을 그때까지 그 제단 올리는 날까지가 50일이에요. 6월절 시작에서부터 무교절로 쳐서 그 다음에 6월절을 무교절을 같이 6월절로 겸해서 같이 해요.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을 같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 날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올려요.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제를 올립니다. 그게 수확을 올린다는 건 뭐예요? 열매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은요. 지금 처음 넘어갈게요. 오순절이란 제가 여기 나왔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추수감사절이다. 자, 초여름 밀 수확을 기뻐하며 지키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처음 이건 열매를 드린 날인데 제가 오해를 없기 위하여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자, 출애굽기 23장과 34장을 보세요. 23장은 어디냐 하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자꾸 예수님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엇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이 과정을 아셔야 이해가 쉬워요. 십계명을 주셔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해가지고 거룩한 아론의 집을 짓고 성물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성소까지 짓는 거 어떻게 지어라 아까 25장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쭉 이제 명령하신 걸 다 지켰어요. 지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맥락을. 32장이에요. 금송아지 이제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 그 여수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밑에서 춤추고 시끄럽게 난리야.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내려가라. 저자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노하심으로 내려보내셨잖아 모세를. 그게 32장이에요. 출애굽기. 그리고 32장 32절 33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걸 외우세요. 익히세요.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보십시오. 외우기 쉽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40일 금식하러 또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어요. 이제는 돌판을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달라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34장에서 다시 쭉 설명을 하셔요. 그 부분이 34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2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초태생은 모두 나에게 바치라 했어요. 장자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첫 아들도 놓으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축산물이나 생물에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거 쭉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셔요. 첫 열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는 첫 열매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나를 계속 먹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만나가 거칩니다. 그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손으로 일구어인 미래 수확, 첫 수확을 내게 바쳐라 이 말이에요. 첫 열매를 거둠임이라. 그리고 가을에도 한 번 더 있어요. 또 밀수확이 있어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첫 번째 뭐냐?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맥추절이죠. 그죠? 세 번째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이것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을 합하면 뭐가 돼요? 맥추절이 되잖아요. 저기 23장의 맨 위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게 뭐냐면 이게 쭉 해석을 길게 풀어놓으면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아멘? 그러면 맥추절이나 77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년에 3번 너희들이 나에게 올라와서 얼굴을 보여라. 언제? 방금 했어요. 6월절과 그 다음 맥추절 또는 77절 그 다음에 언제요? 수장절. 1년에 3번은 어디에 올라와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제 이해가 막 성경의 구약이 막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거 올라가지 말라고 누가?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기 위하여서 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단. 누가? 그래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함이 있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악의 19대까지 가서 멸망하게 됐잖아요. 이런 맥락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순절 첫 번째 6월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 그달 정월에 그달 14일부터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14일부터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 왜냐? 아까 우리 그거 성령 강림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왜 마가 다락방이 아닌지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오순절 사건 이거서 두 번째 1년에 3번 제가 기록해 놓았네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까 제가 어디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고 6월절에 올라와라 이랬습니다. 오순절 두 번째 사건.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제3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직역에 찾아보니까 셋째 달입니다. 아까 왜 정월 1월달 했죠. 유대 달력에 1월달 14일부터죠.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언제요? 2월 14일 정도 되죠. 그 다음에 50일이니까 아직 20일 남았어요. 그러면 3월달 셋째 달까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50일째 되는 날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요. 6월절은 첫 시작이 14일부터입니다. 그럼 50일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2월 14일은 30일 정도. 근데 거기 유대 달력은 거의 28일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30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2월 14일 우리 양력을 우리 현대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2월 14일이 되죠. 그 다음에 3월달 2월 말일까지 해도 28일 되면 14일 남았는데 안 되잖아요. 30일하고 44일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셋째 달까지 넘어가죠.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셋째 달에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 여기는 시내산입니다.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가 오순절이에요. 시내산에 장막을 칠 때가 오순절 때 쳤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 받았다고요? 오순절 때. 십계명이 그냥 아무 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후에
한 후에 50일째 될 때 셋째 달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 사건은 이미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은 19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언어에 대해서 제가 나눌게요. 이게 한번 봐주세요. 스크린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잖아요. 그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10번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홍해 사건도 있었죠. 그들을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길게 가져갔잖아요. 10번째까지. 그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 종이 되었던 사망에 전부 다 종되어서 죽을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생명으로 이끌어냈잖아요. 제가 늘 하죠. 뭐에서 뭐게 5개.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죄의 본성에서 거룩한 본성으로. 또 하나 죽을 그거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이거 구분해. 출애굽 사건이 이거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업어서 이렇게 옮겨주십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그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너희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내게 인도했대요. 나를 품어줘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 우주 땅에 지구에 살지만 그 지구가 내게 속했다. 내한테 의지 안 하면 너희는 얻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도 어떻게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순절 사건 세 번째,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오순절이라고 했다면 오순절 성경에서 세 번째, 제가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해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신약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공간적인 거 먼저 볼게요. 마가다락방은 성천하신 그 날에 모였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까 뭐래요? 오순절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다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들은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 다음 더 확실하게 시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얼마나 계셨어요? 며칠? 40일. 그리고 여기는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부터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40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날이 이르려면 며칠 있어야 돼요? 10일 후에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10일 후에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을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비밀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외부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했다고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각 처에서 그때는 뭐냐 하면요. 이 시절 사도행전 2장의 시절은요. 포로로 잡혀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한 곳으로 오순절을 지내기,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방에 방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자들이 우리 지방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지방에 말을 하는데 여기 사람인데 어떻게 내 지방에 방언을 하지?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언을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라고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렸잖아요. 성령의 사건은 뭐예요?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멘. 그럼 40일 지나고 10일 후인데 정말 다시 마가 다락방으로 갔을까? 그거는 이제 의문인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게 히브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 다음 더 올라갑니다. 히브리 말적으로는요. 이 히브리 언어에서 집은 성전을 의미해요. 영적인 의미로서.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이제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대로 전할게요. 우리가 한 단어가 있고 저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기가 죽네. 틀리면 틀리다고 말했었어요. 앞에다가 그냥 관사를 붙이면 그게 특정한 뭐가 단어가 변화가 된대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관사, 우리 영어로 더를 붙이듯이 th 붙이듯이 하라는 걸 붙여서 바이트라고 하면은 완전히 영적인 거룩한 그 장소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집, 처소, 터, 아까 뭐예요? 거릇, 족속, 인물 뭐 이렇게 가지만 거기다가 더 영적으로 영적인 거룩한 공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마콤이에요. 아까 그곳, 베델에서도 그곳, 자는 데서도 그곳,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예요? 오순절 그곳,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영적인 것에서 여기서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은 성전이고 그의 집이라.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요. 여기서 이 성소가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제가 또 찾아봤지요. 성경에 이제 헷갈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말씀에는 회막이 나오고, 어느 말씀에는 장막이 나오고, 어느 말씀에는 성막이 나오고, 어느 말씀에는 성소가 나와요. 동일하게 다 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행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소는 성막이 세워진 시내산입니다. 최초로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가 어디에 세웠느냐?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거기서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는 베델의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소, 회막, 장막, 성막이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되느냐? 어디에서 성전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가나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토를 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하고 보니까 이 언약궤 둘 곳을 만만치가 않고 그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죠. 다 기구도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 이제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지어 바치고 싶어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셨지요? 너는 군인이었다. 너는 전쟁을 치느라 손에 피가 묻었으므로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너의 아들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라 했어요.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성막을 예루살렘에 이제 그 수도로 해서 그 본거지로 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곳에 1년에 몇 번? 셈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이 결국은 다시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이지만 교회를 한다고 했잖아. 그 교회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곧 교회죠.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2장이에요. 21절.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신약에 오면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자, 제1성전 제가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그 감사 기도를 올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9장에 나옵니다. 너가 만일 너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첫 번째 마음이다.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영원히 경고하려니와. 너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일러드린 이 모든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다른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다? 죄다. 싫어하시는 게 뭐다? 악이다. 싫어하시는 게 뭐다? 더러운 심령이다. 너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거룩하게 했던 이 전도 내가 버리고 또 너희들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1000명의 후비와 뭐라 그럽니까? 첩을 통하여서, 그죠? 그리고 났더니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뿔뿔이 어디로 가요? 포로로 잡혀가죠. 솔로몬의 후세, 아까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BC 700 몇 년에 멸망하고요. 700 몇 년이죠? 22년이었어요. 자, 저도 메모해 놨는데.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후계들은 20대까지 내려가서 BC 586년에 멸망해요.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스룹바벨이라고 제2성전은 어떻게 생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왕 19대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20대까지 가는데 19대 여호야긴의 손자인데 스룹바벨이 그 포로 기한에 70년 만에 포로 기한으로서 이제 제일 먼저 1세대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왕 고레스의 허락하에 제일 먼저 이 스룹바벨의 야망이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는 그 열망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바사왕의 허락하에 도움하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방해를 엄청 해요. 그때에 누가 돕냐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협력해서 이제 재건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되어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 성전을 세워놓고 비록 초라하지만 유대인들의 집합처가 돼요. 결속력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있을 때에 이때에 제2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마카비 혁명 알죠? 제가 왜 12월 25일 날 그 안티오쿠스가 이 짓밟고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 세우고 돼지고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내용 기억나세요? 거기다가 젊은이들 불러서 간음을 성전 안에서 하고 아주 악행했잖아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산으로 피해갔던 그때 3일 동안 유대인들 다 죽일 때에 도망갔었던 마카비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 마카비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이 마카비하고 협력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잖아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제2성전이라고 말해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제3성전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3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가 세워진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하죠. 동일하게 하나님,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 틀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3성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헤롯 성전이 있어요. 네, 잠깐만 이거 하고 갈게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이때는요, BC 20년 전에, BC 20년 전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입니다. BC 20년 전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관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했는데 사실은 재건이 아니고 개축이에요. 있는 성전이 초라해졌으니까 또 파괴되고 했으니까 그냥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개축이에요. 그래서 짓는데 이 헤롯 왕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요.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식양대로 보여주는 대로 장막대로.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었잖아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행하신 뭐 그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 것을 덧붙여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헤롯 왕이 개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또 동참해요. 이게 누룩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성전을 개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몇 년을 걸쳐서 지었냐면 64년을 걸쳐서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70년대에 그대로 다 망했거든요. 이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불탔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자, 여기 갈게요. 여기 한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저는 말이 좀 안 맞는 게 BC 20년 전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에 30부터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왜 46년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어쨌거나 64년에 맞췄는데 그 전이에요. 46년 중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지으면서 텀이 계속 안 짓고 몇 년 쉬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년 동안의 유대인들이 중간에 몇 년 쉬었는 게 있나 봐. 예수님 공생애를 해도 20년 전에부터 했으면 50년이 돼야 되잖아. 근데 4년이 빠져요. 그러면 4년 동안 정지했던 기간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에 다시 일으킨다 하느냐 비아냥해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계속 개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성전된 것을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서도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뭐예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우리가.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이 의미를 히브리적으로 다 꿰뚫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보고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정한 것이다. 성경은 몽땅 뭐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 다시요.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책은 토라에서 두 번째 책은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곧 그 성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니꼬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이해를 이제 해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먼저 되고 나면 그의 의를 구해라. 아버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먼저 처소가 베델이 되고 난 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처소가 되지 않으면, 그의 나라가 먼저 되지 않으면 영적인 교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정확하게 잃은 겁니다. 우리 너무 얕게 했죠. 너무 얄팍하게 이 뜻을 해석했었어요. 아니에요. 히브리 적은 거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너가 먼저 베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분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된 다음에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참 아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 이게 안 되고 자꾸 응답 받으려니까 어긋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응답하리라 하면 이 응답은 꼭 은사의 은사적인 거, 외부적인 것만 해요. 아니에요. 내면의 평안이에요.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 내면이에요. 이사야서에 보세요. 좀 더 깊게. 똑같이 미가에서도 이 말을 해요. 동일합니다. 한번 보세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동일한 말이에요. 앞에 조금 더 있어요. 제가 잘랐어요. 말만 잘랐는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시내산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미가서에도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심령이 더러워서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라? 자, 이런 심령이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라. 온유한 심령이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라. 긍휼한 심령이 되어라. 청결한 심령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심령이 되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심령이 되어라.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해라. 기쁨으로 해라. 그리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베델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다시 제가 심어놨어요. 태초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왕 메시아 영원히, 그죠?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가 네 단어가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야께서 왕이시고 메시아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성전이 되고자 할지라도 수고가 헛되다. 내 의로 너희가 성전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의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내 의로 거룩한 심령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너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겁으로 인하여 온전히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온전히 아버지께로만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나는 한다. 그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더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도 성전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걸 해석하니까
보초가 헛되이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누가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내가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초 못 지켜요. 누구만이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누구시다?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제 문자적인 거나 상형 문자 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값 잠시 갈게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게마트리아 값은요. 숫자가 두 번째 글자로서 2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것이 리꼬르 1이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내가 따로 있을 때는 이지만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아까 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이 어디에서 아담의 어디에서 하와가 탄생되었나요? 갈비뼈.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분리 안 됐어요.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의미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하나입니다. 맞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렀잖아요. 자, 뭐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집이 하나입니다. 맞죠? 잠시 갈랐을 뿐이에요. 왜 갈랐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졌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다시 하나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넓게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12지파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9절인가 계시록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죠? 우리가 하나예요. 유대인과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내라고 내 아내고 이 감동 주셔서 제가 올렸어요. 이거 다 찾아보세요. 제가 다 찾으려면 아니다 싶어요. 일을 좀 시키고 싶어. 무슨 일? 영적으로 은혜 받는 일을 좀 시키고 싶어서. 요한복음 6장 내 아내를 한번 다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딱 찍으셔서 다 찾으세요. 예, 나중에 이 교회에 올라오면 이거 보고 찾으시든지. 오직 주님께서는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나무다. 내 몸에 붙어라. 아니면은 버려져 불못에 들어간다. 내가 아니고는 너희가 과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시내산에서 오순절 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열매지요. 그거를 받아 먹는 사람은 지키는 자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으로서 거듭난 자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 수확한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들. 똑같아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의 열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버려서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은 단어 이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혹시 제가 처음부터 기도 들으셨어요? 제 기도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오면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내 심령에 먼저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누가 도망간다? 두려움, 불안, 근심, 짜증, 분노 다 도망갑니다. 근데 내 안에 반대로 내 안에 분노, 불안, 근심, 두려움, 짜증, 부정적인 게 있으면 감사가 도망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분별 못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내 영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잠깐 카트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넉넉히 위해서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 다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 잘라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잘라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젖 먹는 자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되라 했잖아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처럼 못 박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스데반처럼 저들이 행하는 죄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 심령에 먼저 있어야 돼요. 평안은 네 꼴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주셨죠. 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다 쳐내야 돼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혼의 세계는 못 이겨요. 절대로. 기분 나쁜데 어떻게 이겨요? 괘씸한데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까 화평함을 얻기 위하고 온전함을 이루어야만이 거룩한 심령이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야만이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너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 안에 온전함이 없으면 주님의 신부가 못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외부적인 거 아니에요. 신부는 내부적인 거. 그러므로 결론은요, 뭐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잖아요. 이 베트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신부들이 되어서, 교회들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일심동체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